147페이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다락방 본부 안에 중요한 이제 훈련도 있고 RU
또 박사원 가정 강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동안 많은 이제 다락방에 헌신하는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 시원한 뉴스가 없어요. 너무 뭐 이런저런 복잡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또 이런저런 염려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어려움은 많습니까? 아마 지금 성도님들도 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계속해서 미션 짓을 하고 있고 지금 주변 국가들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이고 또 의논도 하고 해도 답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잘 나오질 않아요. 또 각각 생각이 있고 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제정세나 국내나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잖아요. 얼마만큼 우리 한국이 발전되고 그리고 아주 이게 모든 것이 문화화되어 있는지 참 우리는 어릴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는가? 왜 사람들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참된 기쁨은 없고 참된 행복은 없는가? 지금 세상이 그렇지요. 저는 간단하게 답 나오더라고요. 광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광야에는 모든 것 어려운 것만 있어요.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리고 숲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을 기를 수 있는 무슨 농지가 있습니까? 낮에는 그 모래 사막 위에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더워요. 또 밤이 되면은 이것이 기온이 내려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사실 이불을 덮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또 기온이 내려가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바로 봐도 둘러봐도 사막밖에 없어요. 인생살이가 삭막하고 힘듭니다.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 점점 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중되었어요. 성경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인간이 타락되어지고 난 이후에 창세기 6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인간에게는 더 항폐화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오직 성공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 보면은 심지어 종교를 갖는 이유도 뭐죠? 그거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그리고 뭐죠?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절간에 불티 납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또 이제 수능 시험 치고 또 대학 입시 되면은 또 난리 나지요. 또 그러되면은 무속인 집이나 뭐 이런 집에 또 불티 날고 연초되면 난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잡혀 놓여야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가정의 문제도 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되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나이든 노인들도 이혼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참겨왔는데 이 이상은 내가 못 참는다. 이제 내 남은 내 얼마 안 되는 인생이라도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은 맞지. 말은 그럴듯하지. 이래가지고 항혼 이혼.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이혼을 밥 먹듯 하고 오직 나니까 나 중심이니까 모든 목적이 내 중심이요.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거기 달리네. 어떻게 하면 극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중요한 또 사명, 이걸 감당해야 되겠는데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입니다. 거기에 진짜 결론 내세요. 속지 마세요. 돈 따라가 망합니다. 돈이 행복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세상 사람들 바보처럼 따라다니면 안 돼요. 뭐 누가 너의 문제를 해결 천만에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 나야 돼요. 인생 문제 근본 문제가 뭐요? 그 문제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돼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인간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종교 해결 못합니다. 왜? 종교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뭐 가지고 할 겁니까? 돈 가지고 할 겁니까? 권력 가지고 할 겁니까? 지식 가지고 할 겁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인간이 고민해야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사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인간이 범죄해서 오는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다른 거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무속이나 뭐 점술, 미신 이런 거로. 사람 따라가면 됩니까? 사람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에는 답이 없어요. 확실하게 결론돼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늘 묵상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초월합니다. 그 정도 돼야 돼. 진짜 흔들리지 않아. 세상 바깥은 어떻든 간에, 지금 내 환경은 어떻든 간에, 당장에 내 앞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당해도 이 복음으로 각인되면은 흔들림 없어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이 문제를 같지만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내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나요. 이번 주간에 제가 또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바깥에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요, 주일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여럿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개인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같이 움직여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걸 일주일 내내. 그런데다 어제는 또 뭐요? 결혼식이죠. 또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좀 익숙해가지고 사실 별 부담이 없는데, 지금 남은 강단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주례를 해야 되니까 또 부담이 되잖아요. 야, 일주일 내내 신경이 확 쓰이는데 말을 못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뭐 같은 동료 또 선배 후배들 많이 와서 목사님 모일 때는 뭐 웃고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러지만은 늘 그게 옵니다. 진짜 기도 계속 돼야 됩니다. 그 참,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목사로서 강단에 설 때에 메시지를 안 준 적이 있느냐? 어떤 상경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주셨지 않느냐? 그게 마음에 딱 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강의 다 마치고, 제가 금요 기도에 인도 안 했습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얘기하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또 성경 보고 묵상하고 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딱 펜을 드니까 주셔요.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목, 이제 결혼 예배 인도하는 건 제목하고는 또 하자었으니까, 그거는 토요일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기도 시간에 정리했어요. 비교적 은혜롭게 결혼 예배 잘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고민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자꾸 어디 바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게 마치 내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내 문제인 것처럼 막 고민해요. 옆에서 문제다 보면 당해보세요. 그 문제가 막 내 문제인 것처럼 막 고민하고 막 아내들 걱정을 혼자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으로 충분해요. 완전해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딱 이 고백이 진짜 거기에 땀찬 편안을 얻어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근본이 달라요. 외모는 같고, 불신자 볼 때는 그분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뭐 불신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만은 근본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이 없고 엉뚱하게 사단의 영이 우리 지배, 불신자들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그래서 마귀 자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바로 천국을 직행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직행표 다 사 있어요. 뭐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빽서도 지옥 못 가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표시나요. 지금도 제가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영정문에 너무 시달리고 늘 보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기억난다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신방을 가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자꾸 흔들려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이분은 무당도 아닌데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 과거가 보이는 거. 쫙 보여.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속인도 아닌데 그 안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 귀신이 들어간 거지.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부교육자,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커튼을 가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앞에 섰는데 왜 다른 불신자들은 자기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이 사람 과거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다 안다니까 말하면 막 기절해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분은 딱 왔는데 안 보이더래요. 커튼을 가지고 깜깜하게 안고 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모든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분 권세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그걸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이 뭐예요? 전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는 제대로 이제 진짜 전도자, 이제 진짜 전도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 가지, 뭐죠? 기초훈련, 그다음 뭐죠? 양육, 제자훈련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자 만나면 제대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 예비된 제자 찾아내서 제자 확립시켜서 또 그 사람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훈련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훈련 받아도 돼요. 진짜 여러분 마음 먹고 훈련 받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한 번도 복음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 꽉 차 있잖아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대구 시내 안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회전도 교회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회상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없습니까? 많이 있죠. 모르는 거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놓친 게 많습니다. 인생 가는 가운데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승리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거 회상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 그렇지.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참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앞으로 뭐 어떤 일을 만나면 지금 이건 문제도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아니야 이거.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그때도 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 그때도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면은 이거 역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평안이 온다니까요. 지나간 받은 은혜고요. 계속 회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잘못되이 되어 있어가 뭐냐. 우리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만 남아가지고 미워한다니까요. 바꾸셔야 됩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인간 교류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우리가 받은 은혜 많이 있고 은혜 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체질되어 가지고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계속 가지고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일 시키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걸 바꾸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회상을 하면 뭐냐면 문제 속에 답이 보여요. 문제 속에 길이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걱정 없잖아요. 문제 속에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니까. 하나님 은혜 회상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그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도저히 400년 동안 노예 살아야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 생활하는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라고 해요? 광야라 가지고 광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것과 홍해 사건 생각하면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 매일같이 아침마다 양식 주시잖아요. 만나. 물이 없으면 하나님 생수를 주시잖아요. 이제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내게 응답하신 그 생각하면서 문제 만나면은 이제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아, 이번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생각난다니까요. 본문 보십시다. 레위기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앞으로 지을 성전에서 드리게 될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 중에 가장 읽기 힘들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하다가 도동하상하는 게 뭐냐? 레위기 읽다가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뭔 이거 기록했네. 에이구 재미없어 못 읽겠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뭐 뛰어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제의 큰 의미라는 점으로 번제 속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묵상하면서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는 뭐냐? 삼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하기 위해서 지금 제물을 가져오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 내가 지은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다가 모든 내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는 피 흘림으로만 사함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인간은 범죄하면 사망이요. 그 사망,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냐? 피에 있어요. 피 흘림 통해서 인간이 사망, 그 죄값을 대속할 수 있고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보이지만은 구약 시대는 실제로 양, 소, 염소, 심지어 비둘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 안 받을 때 그거를 잡아서 그 참 끔찍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쏟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속죄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뭐예요?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는 말은요, 인간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그리고 18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범죄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재물은 잡아서 피는 다 이거 모아요. 아마 여자분들은 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살장에 가서 그 옛날에는 사실 뭐 시골에서 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잔치할 때 심지어 뭐 개 거 잡아가지고 먹었잖아요. 요즘은 다 그것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살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했단 말이에요. 아유 끔찍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옥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없어집니다. 역대상 21장 그 26절 27절 배경은 뭐냐?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말 본보게 되는 신앙인이었고 또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를 실수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아냐 사건, 한 가지는 인구조사하는 그거로 하나님이 많은 지금 나라를 번성해가지고 많은 인구들이 그리고 정말 가장 번성하는 국가를 이루었는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한 건데 내 나라가 이렇게 쾌강되어 있구나. 그걸 가시하고 싶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는데도 끝까지 씌우고 자기가 뭐 주장해야 하다가 이분이 언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잘못했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아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가 시험하는 거 주겠다. 이래 가지고는 기근과 전쟁과 그 다음에 뭐죠? 질병. 그래서 이 다윗이 질병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고 난 뒤에 바로 뭐야?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막 쓰러져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빨리 저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래가지고는 다윗이 부랴부랴 남의 땅인데 그 땅을 사가지고 보상 주고 거기 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간 재앙이 그 자리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은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합니까? 왜 복음 전하면은 이 재앙이 끊겨지냐 말이에요.
그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그것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걸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번째는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여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거기 나중에 성수가 나중에 이제 집을 지으니까 성전이 되는데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야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희막 장막이 쳐져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는,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그냥 못 들어가요. 피 2그릇을 들어가요. 하나는 자신의 죄, 하나는 백성의 죄. 이거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간다니까. 그 피 없으면은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만날 수 없도록 만든 이 죄의 담, 창세기 3장 문제로 오게 된 원죄와 자범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증거가 뭐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헤로드 왕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죄의 담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죄, 그것이, 그 휘장이 누가 손을 찢은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에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그분을,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보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디면 이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피를 들고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가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가 회개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어요. 야, 이 사람아, 세례 받았냐? 야, 이 사람아, 할례 받았냐? 예수님이 안 물었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세례도 안 받은 그 사람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어요. 예수를 그것으로 믿으면 바로 구원입니다. 세례 받는 건 하나의 표시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걸어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살아나잖아요. 이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성이 예수 이름으로 맹했는데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나버렸어요.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뒤집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에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길이요, 다른 이유 아니고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복음이 없어지니까 신학이 작용화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이 나왔어. 온 상을 성도들이 참 복음을 모르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문을 닫고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불신자는 더 불쌍합니다. 교회가 참 구원의 길, 인생 문제에 대한 참 해답을 말해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말을 살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술, 미신, 심지어 범죄 종교 집단에까지 빠져가지고요, 이단 사이비,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뭐 지식인들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명상을 통해 가지고 뭐 기운동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결국은 멸망이 이릅니다. 그리고 재앙시대 지금 닥치고요, 무시무시한 재앙시대가 옵니다. 이 재앙시대를 막는 방법은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을 왜 우려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복음운동 해야 되는지, 거기에 내 인생 올인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